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오직 믿음.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영적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영적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전혀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도 답답해서 어떻게 이것도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너 정도 되면 이 정도는 당연히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답답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영적인 세계 또 신앙의 세계를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다고 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눈이 뜨일 때 또 하나님이 계시해 주실 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종교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소경이고 참 미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니고데모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는 니고데모의 문제가 바로 다른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가 종교생활을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생기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은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과 또 아직 믿음이 어려서 확신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다시 믿음을 구원의 확신을 견고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여러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 그 핵심 단어가 증언, 믿음, 그리고 영생과 멸망, 혹은 구원과 심판 이런 것입니다. 이 단어들이 정말 핵심 단어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핵심 단어는 역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또 믿음이란 무엇을 믿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믿음이란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11절에서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서 13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말하고 있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보고 경험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듣고 알고 말하는 것 중에는 땅의 일도 있고 또 하늘의 일들도 있습니다. 땅의 일들은 우리도 보고 경험하고 아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의 일은요. 하늘의 일은 오직 하늘에 계셨고 하늘에서 사셨고 하늘에서 일했고 하늘에서 경험한 예수님만이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는 하늘의 일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늘에 올라간 사람은 있죠. 에녹도 있고 엘리야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내려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유일하게 하늘 세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사시고 경험하고 일하고 또 보았던 예수님의 그 증언은 다 사실이고 팩트이고 진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몬트리올에 처음에 왔을 때 어떤 사람이 세인트 로렌스 강에 천섬이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무슨 거짓말을 하나, 뻥을 쳐도 너무 친다, 이렇게 제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그곳에 가서 직접 보고 또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 세인트 로렌스 강 안에 1600개 이상의 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 알게 되었을 때 제가 비웃었던 것이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팩트와 사실을, 진리를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말도 안 돼 그러면서. 니고데모도 지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가 하도 답답해서 예수님은 내가 본 거, 내가 직접 경험한 거, 체험한 것을 말하고 있다고 이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증인의 증언,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의 그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증언이란 증인이 하는 것이죠. 법정에서 재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증인의 증언입니다. 사건 현장에서 사건을 목격한 그 사람의 증언을 재판장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고 이것에 따라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어떤 범인이 아무리 나는 아니라고 무죄하다고 주장을 해도 증인의 증언이 있으면 그 사람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무슨 도를 기록한 책입니까? 아니면 누가 명상을 해서 깨달은 좋은 말을 기록한 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로 증인들의 증언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은 하늘의 일뿐만 아니라 이 우주의 시작과 또 이 땅의 시작과 역사와 또 인류의 시작뿐만 아니라 인간의 타락과 죄와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실제로 일어났던 표적과 기사들을 본 사람들이 그것을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역사했던 그 사실을 기록한 책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역사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고고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하신 기적과 표적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 신약 성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옛날로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지금도 이루고 나타내고 계십니다. 또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구나 믿을 수 있도록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 또 기독교 가르침은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인 현재 진행형 역사이고 사실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끝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끝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였으되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따르는 복음을 전할 때 표적이 따름으로 그 전하는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을 하신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3장 15절에 너희가 생명의 주, 예수님을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1, 2절에 이렇게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말씀, 예수님을 말하죠. 태초부터 있는 예수님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직접 들었죠. 예수님에게서 눈으로 본 바요. 직접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그 모든 삶을 스스로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어낸 이야기나 없는 이야기는 다 거짓말입니다. 보고 듣고 경험하지 않은 것을 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요즘은 거짓과 거짓말이 창궐한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진실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세가 되면 이 거짓말하는 영, 혼미케 하는 영이 창궐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망하게 한다고 했고 사람들이 이 미혹에 빠져서 쫓아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팩트 체크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제가 이렇게 접하는 많은 정보 중에도 가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가짜가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세력을 얻고 전파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은 무조건 누가 보내준 걸 믿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조사를 해보고 팩트 체크를 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고 망하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증거와 증인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사실이고 진리라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증인과 증언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지 못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인생을 바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삶을 헌신하고 아까운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과 교회에 충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실이고 진실이고 증인들이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믿고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언과 증인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성경과 기독교는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증인들과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과 증거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거부하고 나는 몰라, 관심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 최고의 지성인 가운데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 이런 책이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순전한 기독교. 이 사람은 30대까지 무신론자였습니다. 영국에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30대 때 친구인 20세기 영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 중에 한 사람인 챕터스톤이라는 사람과 또 반지의 제왕 소설을 쓴 톨킨의 영향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C.S. 루이스는 기독교를 변증하고 입증하는 수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또 그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체험을 기초로 나디아 연대기라는 소설도 썼습니다. 영화로도 나왔죠. 여러분, 이어령 교수, 전 문화부 장관 아시죠? 이분은 늙을 때까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딸의 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지금은 기독교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또 여러분, 빵세를 쓴 프랑스 철학자 누구죠? 파스칼 아시죠? 이분은 수학자예요. 유명한 수학자입니다. 천재 수학자, 철학자죠. 이분도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다 그가 31세 때 1654년에 밤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2시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고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가 경험한 초자연적이고 또 신비하고 뜨거웠던 그 2시간 동안의 경험을 천에 기록을 해서 항상 양복 안감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중간중간 생략하고 fire. 뜨거운 체험을 한 거예요. 철학자와 학자들의 신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감격,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 기쁨의 눈물. 나는 당신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제 나는 영원히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당신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당신을 저버리고 피하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오직 복음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일체의 모든 것을 기쁘게 포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지도자에게 전적인 순종. 이 땅에서 잠깐의 노력을 통해서 얻는 영원한 기쁨. 나는 당신의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체험을 기록하고 이렇게 기록해서 붙이고 다녀고 항상 그 경험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명하고 지성인이고 똑똑하고 탁월한 분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기독교를 믿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 조종을 당하거나 혹해서 믿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원래 무신론자였고 거부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하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또 전하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우리는 성경이 왜 진리일까? 왜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까? 이런 것에 대한 진지한 생각과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무식하게 증언과 말씀을 거부하고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지혜롭고 옳은 사람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나 믿음 생활이나 증인들의 증언을 믿는 것입니다. 곧 성경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과 그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14, 15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뱀을 장대에 매단 사건을 언급을 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이 사건에 대해서 알면 도움이 됩니다. 이때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을 했습니다. 이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먹을 것, 가는 길, 이것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심지어 애굽에서 우리를 구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한다고 또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들의 악한 죄에 대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불뱀, 그 수많은 독사들을 보내서 물어 죽게 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독사에게서 물리 그 독에서 치료를 받고 죽지 않고 살아나는 방법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놋으로 굴이죠.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그 뱀을 장대에 높이 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뱀에 물려 독이 퍼질지라도 그 놋뱀을 바라보면 치료받고 살게 된다는 그런 방법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방법으로 무슨 연고를 바르게 하거나 무슨 약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아니면 피부를 째고 피를 빨아내라 하는 의학적인 방법도 제공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그걸 장대에 달고 그것을 바라보면 낫을 것이라는 이런 이상한 방법을 제공해 준 것입니다. 이 방법은 바로 믿음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요구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놋으로 만든 그 놋뱀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생명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또 고개를 들어서 놋뱀을 바라본다고 해서 그 놋으로 만든 뱀에서 무슨 광채가 나오고 광선이 나오고 치료의 광선이 발해서 막 독을 없애고 치료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볼 때 일어나는 기적이고 치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놋뱀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방법은 사람들의 믿음을 요구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을 신뢰하느냐 아니냐,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그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그런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독이 퍼져서 죽었습니다. 또 그것이 비과학적이고 비의학적이라고 무시하고 막 살을 째고 피를 빨고 막 인간적인 노력을 한 사람도 죽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방법이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거부한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바라본 사람은 나음을 받고 살았습니다.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은 영생과 구원도,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영생과 구원도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얻게 된다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과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일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합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 구원과 영생을 얻는 방법으로 자기 방법, 자기 생각을 주장합니다. 또 하나님이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죽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유일하게 죄의 도구로부터 죽어가고 심판받아야 할 우리에게 제공해진 유일한 치료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말씀이죠? 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만, 예수님 안에만 영원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 예수를 바라보면 저주와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방법이라는 이 사실을 끊임없이 수없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더라. 의롭게 되는 것, 구원받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 우리를 구원하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구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예. 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새로운 살 길이요 그의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고 멸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멘. 이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노를 들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치료자로 믿고 바라볼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방법, 내 생각, 사람들의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구원과 영생과 치료가 주어지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믿음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영생과 심판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가르쳐줘도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19절부터 21절을 보십시오. 성경은 두 가지로 불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첫째는 그들이 안 믿는 이유는 어두움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어두움, 세상, 죄, 불의, 이런 것을 좋아하고 따르고 사랑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빛을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죄를 드러날까 봐, 죄를 인정하기 싫어서, 자기가 악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결국 빛을 싫어하고 진리를 받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죄인이고 어둠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싫고, 또 더 심해서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라고요?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을 믿기 싫어합니다. 빛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걸 싫어합니다. 죽는 것처럼 죽어도 싫어합니다. 빛을 싫어해요. 어둠을 사랑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 속에서 어둠 속에 살다가 어두운 곳으로 가게 되고, 죄를 좋아하는 존재가 있는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합니다. 지옥은 본래 어둠의 사자, 악한 영,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마귀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진 옥입니다. 감옥입니다. 결국 진리를 거부하고 어둠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거부하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둠으로 가게 되고, 그것이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심판하기를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3장 16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다고.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너무 사랑해서 아들이라도 희생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구원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거부한다면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지죠? 자신이 져야 하고, 또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어서 어두운 곳에 지옥에 영원히 고통한다면 얼마나 후회하며 살겠습니까? 아마 그것에서 왜 내가 이랬을까? 왜 이랬을까? 이를 갈면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택은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지금. 그리고 선택은 이 땅에서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떠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 있을 때,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은혜가 주어졌을 때, 지금 결단하고, 믿고, 회개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일은 너무 늦습니다. 내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로 미뤘다가 영원히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버리고 오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구원의 방법이요, 구원자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오늘 이 시간 구원과 영생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주어지고 여러분은 천국 시민으로 거듭나게 되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럼 이 시간에 혹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영접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 시간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음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구원과 영생을 얻으신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